7장 1절에서 6절 말씀 한 절씩 읽어가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오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하시니라. 아멘. 1절에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그리고 이 12 제자를 실제로 복음 전파하는 데 보내는 장면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10장 전체가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하여 제자들을 파송하는, 그래서 그때 하셨던 메시지였어요. 그런데 그들을 격려하셨고 능력을 부여해 주시는데 마지막 부분 속에 예수님이 이렇게 그들을 격려하셨어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을 영접하는 사람, 이 제자들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고, 예수님 또 한 말씀 더 하셨죠? 나를 믿는 것은, 나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이 메시지가 이 제자들에게 굉장히 큰 격려였고, 또 이 장면은 이 제자들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지금 그 사명을 받고 지금 떠나고 있는지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메시지가 제자들에게만 국한된 메시지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이 메시지는 오늘날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예수님이 하셨던 메시지입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들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이 복음 선포해라, 이런 사람이었어요. 자, 이 메시지하고 이제 떠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격려하신 다음에 이 예수님에게 누군가가 찾아와요.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느냐? 2절에 보니까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요. 여러분, 이 제자라는 것은요, 2절에 나오는 이 제자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요한의 제자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세례 요한의 제자예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질문이 이거였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여러분, 이 질문을 잘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지금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하는 말이 오실 이가 당신입니까? 오실 그이가. 자, 이 말은 메시아가 진짜 당신 맞습니까? 이 질문이에요. 자, 여러분, 요한의 제자의 질문이라는 것은 요한이 시킨 대로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은 요한이 한 질문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요한은 어떻게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인데, 지금 이 질문은 굉장히 좀 황당스러운 질문이에요. 사실은 예수님 메시아 맞아요? 여러분, 어떤 뉘앙스가 드십니까? 지금 이 요한의 질문 앞에 정말 예수님 그리스도 맞아요? 나는 지금 감옥에 지금 갇혀가지고 이 진위를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자를 보냈습니다. 예수님 진짜 메시아 맞는 거예요? 분명히 앞에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완전히 여러분, 그럼 예수님 존재 자체를 의심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까지 가서는 안 돼요. 이 세례 요한의 이 질문은 의심이라기보다는 오늘 본문에 표현하는 그거예요. 실족이에요. 실족. 예수님이 결론적으로 6절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은 지금 세례 요한이
내 사역의 이야기를 듣고 실족했다는 뜻이에요, 사실. 근데 이 실족이라는 이 말의 의미는 넘어진다, 너무 실망해서 발이 넘어지는 것, 이게 실족이에요. 더 쉽게 얘기하면 지금 세례 요한이 생각했던 예수님에 대한 기대치가 하나 있었는데 그 기대와 너무 달랐어요. 자기가 듣기에 너무 달라서 예수님은 그걸 달랐기 때문에 다른 마음을 가졌다. 실족에 딱 표현을 했는데, 그래서 여러분 실족이라는 이 말의 표현이기보다는 지금부터 제가 이런 표현을 쓸 거예요. 요한의 영적 침체.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세례 요한조차도 영적인 침체를 겪을 수 있다. 요게 이제 기본 배경이에요. 오늘 메시지가. 자, 근데 이 세례 요한 같은 사람도 실족할 수 있다. 침체할 수 있다. 이 메시지가 때로는 우리에게 위로도 돼요. 지금 굉장히 위로받고 있는 것 같아요. 야, 세례 요한도 이렇게 자빠지는구나. 이렇게 넘어질 수도 있구나. 이 위로도 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사람은요, 완전하지 못해요. 여러분이 저 말고 정말 좋아하고 존경하는 목사들이 있을 거예요. 저 말고. 여러분, 그런 사람도 실족할 수 있어요. 저 또한. 모든 인간은 때로는 넘어질 수 있어요. 때로는 영적 침체를 겪을 수도 있어요.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요, 항상 좋은 것만 있지 않아요. 때로는 내 신앙이 하나님을 향한 내 신뢰가, 내 사랑의 열정도가 늘 뜨겁지 않아요. 바울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영적인 침체를 겪었을 때 생각해 보세요. 목사도 목사는 둘째치라도 세례 요한도 그랬대요. 그 메시지 일단 위로를 받고 거기서 그쳐서는 안 돼요, 여러분. 위로를 일단 받는 거예요. 나도 넘어질 수 있다. 나도 자빠질 수 있다. 자, 성경에는 믿음의 영웅들이 참 많이 등장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너 고향을 떠나라. 갈 때 우리를 떠나서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여러분 그 말씀 하나 붙들고 실제로 정말 수천 킬로 정도 되는 거리를 실제로 말씀에 의지해서 따라온 사람이에요. 여러분 100세에 낳은 아들을 하나님 바치라고 했을 때 믿음으로 반응했어요. 그런데 그런 믿음의 사람도 때로는 넘어져요. 믿음이 없으니까 자기 아내 때문에 내가 공격당할까봐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그 두 번이나 얼마나 이뻤으면 그렇겠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저는 그 말이 이해는 된다. 그 뿐이에요. 100세, 그러니까 100세에 분명 아들을 낳았지만 그럼 80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어떻게 아들을 낳아?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갈이라는 종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게 돼요. 믿음의 사람도 그렇게 때로는 믿음으로만 살지 않더라고요. 우리가 또 유명한 엘리야라는 사람도 있어요. 바알 선지자 850명과 기도 대결을 합니다. 멋지게 승리하죠. 하나님의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합의 부인 이세벨의 말 한마디가 자기 감당을 서늘케 했어요. 그래서 도망가고 심지어는 하나님께 나 죽여주세요. 이렇게까지 고백하는 모습들을 보는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영웅들도 때로는 넘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다가 넘어질 때 너무 좌절하지 마세요. 오늘 또 자빠졌네 하면서 막 울기는 하긴 하겠지만 거기서 멈춰서는 안 돼요. 믿음의 사람도 넘어졌다. 하물며 나는 나 같은 존재고 그럴 수도 있다. 여러분 이것이 이제 하나의 위로고 격려로 다가와야 되는 거고요. 신앙이 흔들리는 이 사건을 볼 때 믿음이 없는 사람만 흔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렇다면 이런 영적 침체가 나타나는 이유는 도대체 뭘까요?
크게는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이 요한의 상황에 따라서 본다면 지금 요한은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정보가 차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정확한 사실에 대한 부분을 이해하지 못해요.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를 보내요. 요한이 감옥 안에서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들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어떤 이유 때문에 그가 이렇게 반응했는지 정확히 성경은 기록하지 않아요. 그냥 추측컨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 메시아인 줄 알았더니 맨날 병자만 고쳐주는 의사더라고요. 이런 얘기 있겠죠. 잘못된 정보와 또 어려운 환경들 때문에 이런 영적인 침체를 겪는 경우의 수가 꽤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요한이 기대했던 바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향한 요한의 기대치가 무엇이었을까요? 다른 성경에 세례 요한이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 누가복음인데 이렇게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는 무리들을 향하여 이렇게 외쳤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해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거나 찍혀 불에 던지리라. 결론적으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저기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은 굉장히 가격했어요. 굉장히 직선적이었어요. 하나님의 이 사명을 붙들고 정확히 그것을 외쳤던 광야의 실제로 외치는 소리였어요. 심지어는 지금 이 시대의 왕이었던 헤롯 왕에게 찾아가서 이 헤롯은 굉장히 비윤리적인 사람이었어요. 왕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동생 부인 제수씨를 데려와서 아내 삼은 사람. 완전히 이런 이 시대의 헤롯은 파렴치.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네가 왕이냐? 그럼 정말 정확하게 콕 집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는 감옥에 갇힌 겁니다. 그 일 때문에 지금. 세례 요한이 이 시대에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이 사실을 분명히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알게 됐고, 그래서 그렇게 외쳤고, 그리고 그 메시아가 오셨기 때문에 그 메시아가 하신 일을 기대했던 사람이에요. 아주 단호하게 선포합니다. 이 독사의 자식이다. 다 이런 심판받는다는 뜻이에요. 이 말은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죄와 사단의 세력들이 예수님이 오셨음으로 인해서 분명히 다 패할 것이다. 땅에 묻혀버릴 것이다. 그래서 그 메시아로 오셨던 그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이 모든 것을 뒤엎어버릴 것이다. 학자에 의하면 지금 이 본문의 시점은요, 예수님이 사역한 지 1년 반 된 시점이에요. 여러분, 18개월 동안 예수님이 사역했는데, 내가 지금 세례 요한의 개념이에요. 세례 요한 자기 입장에서 봤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분명히 오셨으니까, 그렇다면 분명히 이런 헤롯 같은 이 죄악, 이 사탄의 세력들 다 물러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됐어요? 변한 게 있나요? 변한 거 없어요. 오히려 자기는 그렇게 쓴소리했더니 감옥에 갇혔을 뿐이에요. 여전히 제자들에게 예수의 얘기를 듣는데 예수님은 내가 기대했던 그 사역을 행하지 아니하시고 병든 자만 고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세례 요한에게 감옥에 갇혔을 때 어쩌면 영적인 침체가 올 수 있었던 배경이었을 거예요. 영적인 고독감, 외로움, 이것들이 그를 사로잡았을 것입니다. 헤롯에게 찾아가지도 않고 당시 잘못된 종교지들에게 찾아가서 따끔하게 지적도 안 하고 나는 지금 감옥에 갇혔는데 면회도 안 하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요한에게 마음이 아팠겠어요.
작년에 우리 청년들을 군에가 있는 청년들을 다 면회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갔어요. 우리 충훈이 휴가 나왔는데 충훈이 일단 갔어요. 한 명 남았어요. 도현이 제일 멀어요. 다음 주에 가요. 만약에 다 갔는데 자기에게만 면회를 안 왔어요. 만약에 그러면 우리 청년들 어떨까요? 삐지겠죠. 내가 그 말을 듣고 싶었던 거야. 우리는 삐질까봐 그래서 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제가 지금 인간적으로 세례 요한의 입장을 지금 표현했습니다. 나는 최선 다해서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하고 지금 내 처지는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억울해요 지금. 근데 예수님은 내가 기대했던 예수님이 아니었어요. 여전히 변함이 없어요. 세상의 죄악은요 더 관영한 것 같아요. 여전히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이런 영적인 고독과 외로움이 왜 찾아오는 걸까요? 첫째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 이 세례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내 기대치, 믿고 구하면 응답받을 것이다 라는 약속을 믿고 열심히 믿고 구했는데 끝까지 견뎌보라고 인내하라고 또 말씀하셨으니까 인내를 해봤는데 여전히 변함이 없어요. 내가 그렇게 이 문제를 놓고 10년 넘게 기도했는데 여전히 똑같아요. 여러분 이런 경우, 이런 경험 여러분 겪어본 적 없습니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졌을 때 신앙이 흔들릴 수 있어요. 이럴 때 여러분 우리 안에는 평안이 사라지게 되겠고 기쁨과 감사와 찬양도 사라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믿음이 식어지게 되는 거고 열정도 식어지고 헌신도 사그라들게 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런 영적인 침체가 올 수 있는 비결은 어떤 이유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관여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왜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어렵게 하실까? 내 이 어려움, 이 고통, 이 고난 하나님 다 알고 계실 텐데 내가 얼마나 주의 성수를 잘하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내가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고 매일 끊임없는 기도와 또 말씀을 읽고 그렇게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여전히 하나님은 내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지? 이런 마음이 들 때 영적인 침체가 올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 동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이 매일 새롭게 여러분 느껴지는 사람은 침체가 올 수 없어요. 사실. 왜요? 그 은혜가 늘 새로운 거죠. 늘 새로운데 어떻게 여러분 침체가 돼요? 이거 사람의 여러분 연인과의 사랑도 똑같이 비교할 수 있어요. 그 사랑이 계속 깊어지는데 그 상대방에 대한 사랑이 식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식을 수가. 언제 식어요? 몇 년 결혼하고 몇 년 뒤에 식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이 신앙이 흔들릴 때 우리 하나님의 백성의 성도는 과연 그럼 어떻게 해야 이 신앙의 이 흔들림이 올 때 잘 극복할 수 있을까요? 아까도 얘기했어요. 서두에. 여러분 그냥 이런 사람도 이 세례 요한 같은 사람도 이렇게 넘어질 수 있구나. 그것을 위로만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세례 요한은 어떻게 했느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세례 요한이 문제의 발단이 어디서 시작했느냐?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듣고 나서예요. 그 이전에는 문제가 없었어요. 사실. 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그 마음이 이상한 마음들이 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혼자 벙어리 냉과에서 끌어안듯이 계속 있었으면 분명 문제가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때 이 문제를 직시하기 위해서 요한은 자기 제자들을 보낸 거예요. 예수님. 이 말은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신앙이 어려움이 왔을 때 흔들리기 시작하는 그것을 감지했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이 직접적인 문제를 주께 들고 나가는 거예요. 그게 가장 최우선 순위입니다. 여러분들은 혹 내 신앙이 약간 흔들린다고 느껴졌을 때 어떻게 행동하셨나요? 가장 여러분 중요한 부분을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이거예요. 몇 사람에게도 찾아가지 마세요. 이 권사님, 이 집사님에 가면 다 들어주니까 또 그게 해답도 나올 거예요. 믿지 마세요. 사람은 믿을 게 안 돼요. 그 말이 그 사람을 통해서 옆 사람에게 전달될 수도 있어요. 그것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방법에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순서는 하나님께 들고 나오는 거예요. 이거 외에는 없어요. 그럼 우리 주님께서는 어떤 질문이나 어떤 기도나 어떤 의문점도 들고 나가면 우리 주님은 다 들어주세요. 맞지요? 그런데 부모님이나 선생님한테 곤란한 질문을 들고 가면 정말 이렇게 바빠 죽겠는데 이런 질문에 곤란하니까 대답하기. 엄마한테 막 이렇게 어려운 문제도 수학 문제도 들고 가요. 그러면 혼내죠. 아빠한테 가! 여러분, 우리 인간은 어떤 곤란한 질문을 받을 때 혼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곤란한 질문도 다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기도로, 어떤 시험거리도 하나님 거절하지 않으세요. 걸러서 드리지 않으세요. 다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문제의 대부분은 주님께 솔직하게 아뢰고 또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께 마음을 쏟는 기도가 없기 때문에 내 안에 문제가 생기는 거지. 그 모든 것 가지고 주께 나가면 다 쏟아 놓으면 직접 주께 나가게 되어지면 그리고 기도하게 되면 그리고 그 주님 앞에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다면 그 영적인 침체의 요소들은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의 분명한 것은 우리 삶에 대한 신학적인 정리가 없을 때 이런 영적 침체가 와요. 그래서 신학적인 정리가 잘 해결되어져야만 또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요. 어떤 아이가 시험을 치렀답니다. 저학년이 빈칸을 채우는 문제였습니다. 여우는 너무너무 아팠습니다. 여러분 거의 1학년 수준이죠? 아팠습니다. 땡땡 소리 내며 울었습니다. 땡땡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이 아이는 여자아이였는데 아우라고 썼대요. 틀렸대요. 선생님이 오답. 선생님이 요구한 것은 이걸 사람처럼 의아해서 너무 아프면 어떻게 울죠? 엉엉. 이 말을 이게 정답으로 쓴 겁니다. 생각하고 문제를 낸 건데 이 아이가 틀린 거예요. 아우라고. 제가 우리 아이들 키워볼 때도 경험해봤는데 오답을 부모님께 가져가서 왜 틀렸는지를 확인받고 오는 시스템이 있어요.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으나 우리 아이들은 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을 왜 틀렸는지, 왜 오답인지를 부모님이 수정해줘가지고 그 아이들이 다시 가르쳐서 학교에 다시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험지를 가지고 온 거예요, 부모님. 아빠가 이 딸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말도 안 되는 답을 적으니까 틀렸다고 하지, 선생님이. 엉엉이라고 써야지. 왜 아우라고 썼니? 이 아이가 아빠한테 이렇게 대들었어요. 아빠, 사람은 엉엉 울지만 여우는 아우라고 울잖아. 그러면 제가 이 예를 든 것은 어른은 이 아이를 이해를 못하는 거고 아이는 어른을 이해 못하는 거예요. 서로 간에 이해가 안 되어지면 오해가 생기게 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어찌 보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한 그 존재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오해. 내가 생각했던 예수님, 메시아, 그리스도는 이 죄와 사단의 모든 세력을 다 짓밟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승리 세계를 맛보는 거였는데 여전히 변함이 없었어요. 이렇게 오해하고 있으니까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이렇게 질문해요. 여러분, 이 질문을 받았던 예수님은 요한의 제자들에게 답변하셨어요. 그게 4절 5절이에요. 4절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울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마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잘 기억해야 합니다. 자, 세례 요한이 그렇게 나를 오해하고 있었고 그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답변하셨는데 너희가 가서 듣고 본 것을 요한에게 그대로 알려라. 그 메시지가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대로 그대로 말해라. 여러분 지금 요 나오는 요 계층들은 요즘 말로 말하면 사회적 약자들이에요. 앞을 못 보는 사람, 못 걷는 사람, 나병 환자, 못 듣는 사람, 죽은 자, 심지어 가난한 사람. 여러분 다시 말하는 예수님이 이들이 못 본 자는 보게 하고 못 들었던 자는 듣게 하고 못 걸었던 자는 걷게 하고 나병 환자는 깨끗게 하고 심지어는 죽은 자도 살려내요. 예수님이 지금 하신 일이 뭐예요? 이거래요. 이거. 분명히 이 얘기 분명 제자들에게 요한은 들었을 거예요. 다시 예수님은 그들에게 정확히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이 메시지가. 여러분 이게 어떤 신학적인 정리가 있어야 이게 이해가 되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지금 초림의 목적은 이렇게 사회적인 약자, 정말 긍휼이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이들에게 예수님이 긍휼을 베풀러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알려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재림의 예수님을 기대하고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재림 때 심판주로 오셔서 여러분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해가지고 쭉정이는 여러분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버리는 거예요. 도끼가 나무에 여러분 뿌리에 닿았다는 것은요 여러분 곧 돼버린다는 뜻이에요. 세례 요한은 지금 감옥에서 예수님의 그 메시아에 대한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느냐? 한마디로 재림에 오셔서 심판주로 오신 그 예수님을 기대했던 거고 예수님은 신학적인 정의로 정확히 표현하셨어요. 초림의 예수는 심판의 예수로 오신 것이 아니라 지금 죄를 용서하고 악의 신음 속에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건져내고 사단의 지배 속에서 그들을 빼내고 세리와 정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용서하고 불쌍히 여기고 죄인들을 심판하기보다는 측은히 여겨서 긍휼히 여겨서 심지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들까지도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말하는 그런 긍휼의 하나님으로 오신 것이다 라는 것을 이 신학적인 정의를 정확히 얘기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런 정리가 정확해야만 우리의 영적인 침체가 오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눈물을 없애고 고통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과 함께 울어주고 고통당하는 자들과 함께 아파하는 것 그것이 지금의 때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려고 오셨다. 세례 요한이 요구한 여러분 심판의 날 그날은 분명히 올 것입니다. 언젠지는 알 수 없어요. 분명 그때는요 죄와 사탄의 세력이 완전히 여러분 멸해질 것이고 모든 눈에서 눈물이 사라질 것이고 한숨이 사라지고 고통이 사라지고 죽음도 그치는 그날이 분명 올 것입니다. 분명히 오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시대에서 또 이 세상에서 그 날과 그곳을 기대하고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분명히. 그러나 지금 현재 그렇게 심판의 날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의 날 그날은 그렇게 이루어질 때는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의 때는 언제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힘들고 어려우고 아파하는 자들에게 그 사랑을 베풀어주고 그 죄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죄를 갖고 있는 그 죄인까지도 용납해주는 지금 그때가 바로 이때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을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고 또 그들을 위하여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구원을 완성시키려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아직 그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이런 신학적인 정의가 잘 내려져야 어떤 신학의 침체가 오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이 이거예요.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시작.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회개하지 않은 자가 복이 있다. 굳이 제가 오늘 말씀에 이렇게 빗대어서 말씀을 풀이하자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내가 원했던 방식대로 여러분 내 삶이 술술술 풀려지고 내가 바라던 대로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많이 봤던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여러분, 그 일들을 경험할 때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땠습니까? 혹시 불만과 불편이 생겼습니까? 왜 하필 그런 어려움이 내게 있고 왜 우리 가정에게 있지? 왜 그런 아픔들이 왜 우리 가정에 있어서 왜 우리 가정은 그 문제를 끌어안고 기도를 해야만 했을까? 왜 하필이면 우리 집일까? 이런 불평과 불만 해본 적 없으십니까? 어쩌면 여러분 세례요한이 지금 입장이 그런 입장일 수도 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이 잘잘잘잘 이렇게 풀려지지 않을 수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알아합니다. 내가 지금 당하는 그 고통과 고난, 남들에게 말할 수 없었던 그 수많은 아픔들, 그럼 그것을 끌어안고 있는 이 시점에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 은혜를 선포하고 계셔요. 여전히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고 계셔요. 단지 나는 그걸 모르고 있을 뿐이에요. 이 사실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발견해야 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고통의 세월이고 나는 개인적으로 너무 힘든 세월을 지금 보내고 있어요. 근데 왜 그러냐고 이렇게 원망과 불평할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고 저는 자를 여러분 걷게 하시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시고 못 듣는 자를 여러분 귀를 열게 하시고 나는 분명 고통의 세월이고 아픔의 세월을 지금 현재 보내고 있지만 우리 주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셔요.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 볼게요.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단호하게 왕에게 찾아와서 쓰는 소리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감옥에 갇혔어요. 그래서 나는 지금 아픔이에요. 여전히 주님, 내 아픔에 있지만 여전히 주님 일하시고 계셨고 내 아픔 때문에 주님은 수많은 영혼들을 지금 살리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그런 구원의 통로에 지금 쓰임받고 있는 그런 생각을 우리는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강의 속에서 자주 하는 메시지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생각지도 않은 죽음을 당하고 사랑하는 가족을 이루면서 찾아오는 수많은 고통, 사랑하는 남편을 묻었을 때의 이 고통, 사랑하는 아내를 잃었을 때 그 2명, 3명을 여러분 아내를 묻었던 이 선교사들의 마음이 수많은 자식들을 묻었을 때 오는 그 고통들 여러분 분명히 아팠을 거예요. 저는 이걸 발견할 거예요. 분명 그 선교사들의 가정 속에는 아픔의 세월이었습니다만 그 아픔 뒤에 누군가는 그들 때문에 복음을 듣는 자가 있었어요. 그 복음 때문에 누군가는 살 수 있는 소망의 시작점이 되었다. 양면성이 있는 게 사실. 분명히 누군가에는 고통이었어요. 말할 수 없는 이런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 고난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누군가는 그것 때문에 복음을 듣는 거예요. 누군가는 그것 때문에 구원을 받아요. 그렇다면 내가 그런 고난을 당하고 있는 입장이라고 생각한다면 내 입장만 고수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여전히 하나님을 살아계셨어요. 나는 지금 단지 감옥에 있어서 그걸 보지 못했을 뿐이지만 여전히 그분은 일하시고 계시고 여전히 이 아픔 뒤에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런 구원의 통로에 내가 쓰임받는 하나의 종이라면 하나님 내가 기꺼이 그 길을 가겠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 입술에서 나오는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삶이 분명히 아픔이었지만 구원의 출발점이 될 수 있는 이 비결을 우리는 바라봐야 합니다. 나를 구원을 위한
주님 앞에 쓰이는 도구였음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또한 그렇게 쓰임 받을 것을 또한 기대해야 하며,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그러나 분명 여전히 믿는 자들 가운데 아픔 속에 있는 자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바라봐야 합니다. 결론 내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기대대로 되어지는 신앙이 아니라,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내가 기대하는 바로 이루어지는 건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이라는 것은 내 기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 그것이 신앙입니다. 내 인생이 그렇게 말씀대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고 그렇게 사용되어질 수 있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라는 그런 마음의 자세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나에게 다가오는 어떤 시험과 실족하게 하는 어떤 여러분 도전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님의 제자들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까?